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품, 태도, 중심. 우리 2월에 성품이 뭐였었죠? 책임감의 정의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알고 행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책임감의 정의였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3월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책임감 성품 잘 훈련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3월의 성품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이번에는 담대함. 크게 말해봅시다. 담대함. 네, 그래서 boldness라고 영어로 하고요.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소심함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대함의 반대말 두렵고 소심한 사람들은 발표를 하기 싫어하고 나서기를 싫어하고 그냥 부끄러운 채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선택하고 담대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담대함. 자, 담대함의 정의 함께 담대하게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거나 행동해야 할 일이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임을 확신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거나 행동해야 할 일이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임을 확신하는 것. 올바르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또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전도사님에게 이제 딱 한창 3월 때 이야기를 할 때인 것 같아요. 3.15 부정선거와 4.18 민주화 운동을 배우면서 전도사님,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해요. 작년에도 전도사님 그 말을 우리 하은이, 결이, 정재에게 들었었는데 역사 수업을 하면서. 그쵸? 근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우리 동우랑 리언이가 와서 전도사님 마음이 아파요. 이승만이 안 좋게 얘기해요 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선생님들은 탁월하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교육. 그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승만을 적대시하고 이승만을 안 좋게 말하는 부정적인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약한 거지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똑 다 부적절한 정보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고 같이 말해보자.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확신함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의 그 말이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좋은 선택을 앞으로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담대함. 네,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 담대함의 말씀 잠언 28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함이라. 담대함의 반대말 두 가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두려움, 소심함. 악인은, 죄인은 뒤에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떡한대요? 도망간대요. 소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의인은 사자같이 어떡합니까? 같이 말해보자.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는데 크라라 하면은 사냥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울어야지 동물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딱 잡을까? 어느 정도의 크기여야 할까? 으르렁 잡힐까? 주나? 어느 정도에 엄청 커야 된대. 건우가 으르렁
이 정도의 크기는 돼야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의인은 사자처럼 우리는 크게 그렇게 큰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도대체 어떤 깡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어요? 바로 누구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담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도 3달 동안,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담대함의 동물을 보겠습니다. 벌꿀 오소리.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벌꿀 오소리? 벌꿀 오소리는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생물로 표현한 동물입니다. 어른이 된 벌꿀 오소리에게는 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습니다. 벌꿀 오소리의 가죽은 칼에 찔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질기고 아주 단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벌꿀 오소리는 사자같이 자신보다 훨씬 큰 맹수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되어도 쫄지 않고 오히려 공격해서 격퇴하기로 유명합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크고 강한 동물 앞에서도 굽힘이 없고 위기에 몰려도 물러서지 않고 시련이 닥쳐도 참아내는 벌꿀 오소리의 모습을. 자, 어떤가요? 벌꿀 오소리. 처음 전도사님도 담대함 성품 때문에 알게 된 동물인데 여태까지 성품에 나왔던 동물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담대함의, 진짜 담대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담대함의 인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엄청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닌, 맞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늘 행복했지만 그에게 늘 기쁜 일만 일어나진 않고 평안한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담대함을 가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안디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생을 마감하고 감옥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기대한다고 얘기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이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까지도 담대함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벌꿀 오소리처럼 아무리 큰 거대한 맹수, 사람이 앞에 있어도 떨지 않았던 누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앞에 누가 있죠?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두고도 담대함으로, 두려움과 소심함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함으로 누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 사도 바울도 다윗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심하지 않습니다. 발표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소심하지 않아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학교에서 한 주간 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왕이 아마 막 소심하게 생각을 하고 이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를 화성으로 옮기지 않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뭐가 낫겠어? 자네는 뭐가 낫겠나 한겸 윤우는 뭐가 낫겠어?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면 신하들이 왕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왕이 막 달달달 떨려. 나는 오늘 회의를 청나라 사신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신하들이 믿음직한 왕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딱 담대하게 한번 말해보자. 나는 왕이다. 나의 말에는 위험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을 해야 되고, 왕처럼 코 이렇게 닦지 않고 밥 막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고 우리는 늘 왕처럼 왕이 이렇게 대들까요? 아버지께 네 아버지, 네 어마마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말하자. 네 아버지, 네 엄마, 네 목사님, 네 선생님. 그렇게 즉시 순종하면서 왕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담대함을 훈련하기 위해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죽음 앞에 얼마나 담대한가. 전도사님이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전도사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막 돌아가시면 갑자기 주님이 부르셔서 엄마 아빠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을 이제 전도사님이 어느 순간 옛날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담대함 성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여쭤봐야겠다라고 해서 목사님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가족 친지에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나마 그럼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알려줄 이런 분들께 연락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장례식장을 잡아야지. 그렇군요. 그럼 장례식장을 잡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노예에 알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노예에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께 알리고. 그러면 장례 절차 그런 거든요. 만약에 내일 두 분이 같이 하늘나라에 가신다면 변호사님이 그러면 장례 절차는 이제 친지분들이 다 어른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외삼촌들이나 큰아빠가? 그러면은요, 비용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라고 전도사님이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례식장에 조의금으로 된 거를 이제 어른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거야. 그러면요, 되게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시흥복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이 복음을 아는 분을 이제 하시거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권혁구 목사님, 이정은 사모님께 여쭤봐도 좋고, 아니면은 누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저희 살고 있는 이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팔아야지. 그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네.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성인이 되고 28살이 되니까 부모님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지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이제 찬호가 오늘 올 거예요. 그럼 찬호가 오면, 찬호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단다라고 이제 전사님은 찬호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죽기를 절대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 때가 올 테니 전사님이 나의 죽음은 이제 내가 죽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엄마 어떻게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 담대함을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선생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데 얼마나 담대한가. 바울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서야,
좋게만 듣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담대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거는 큰 일이라고 해서 진짜 큰 일이 아니라 같이 말해보자. 오늘 고백 기도하는 거, 오늘 셀 모임 하는 거,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가슴을 열고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한다는 것은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마음을 여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자 에버랜드에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런 곳 언제나 오는 거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곳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버랜드에 딱 발을 내디뎠어. 그럼 어떤 마음인가요? 선생님 흥분돼. 도대체 나는 오늘 몇 개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뛰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많이 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바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에버랜드 앞에서 저것도 무섭고 저것도 재미없어 보이고 저 사람들 머리 뛴다 부끄럽게 뭐야 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연 거야, 안 연 거야? 전세 에버랜드 앞에서 안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 교회 앞에 왔을 때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 순간이 오늘 나의 마지막 고백이다, 나의 마지막 셀 모임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네, 찬양하고 고백하고 셀모임하고 셀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늘 하는 여러분의 큰 일입니다. 그 앞에 그냥 늘 드리는 찬양, 늘 드리는 고백, 늘 하는 고백 기도, 늘 하는 방언 기도 가는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담대하게 항상 고백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1번 나의 결심,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1. 전우사님은 부모님의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발표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건지 잘 파악하세요. 2번 시작. 3.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담대합니다. 4. 시작. 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이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늘 더 담대하고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